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묻자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천국은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언제 느끼느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그 전에 이 육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천국의 삶을 살려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침노해야 되느냐? 내 안에 천국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가 내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가 떠나갈 때, 근데 그것이 그냥 떠나가질 않아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막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겨낼 때 그 존재들이 조금 떠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늘나라를 갖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을 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치와 인도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따라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만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조금 승리해 나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천국을 갖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이루려면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은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그 통치자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지 않고 딴 영적 존재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늘나라를 누려야 할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은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분은 내가 주님으로 통치와 인도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내 안에 이것이 사단의 나라였구나 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십자가 일을 영적 선봉을 갖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놀이객감. 우리가 태어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영적 존재의 놀이객감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과 하루만 있을 때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11제자겠죠, 그죠? 그 당시에 12제자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12제자인데 얘기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갖고 온다는 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산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현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미래적인 얘기도 하고,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믿는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내 안에 하늘나라를 갖고 조금 들어오셔서 천국을 갖고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내 안에 천국이 사단의 나라보다 더 넓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천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왕권을 갖고, 너희 중에 왕권을 갖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주님이 왕권을 갖고 여러분 신명 속에 오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권을 소유합시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헬라로 보니까 크레마에서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막 소유를 필요로 하는 것. 부를 필요로 느끼는 것. 재산을 필요로 느끼는 것을. 돈을 필요로 여러분이 느낀다 그러면 돈을 주님부터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님부터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에 정말 사랑이 막 뜨거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남녀지간에 정말 불타는 사랑한다 그러면, 옆에 어떤 딴 이성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낍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데이트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학교 와서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는데, 이 교과서에 글이 안 보이고 그 아가씨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뜨거우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만남 속에서 그 기쁨은 어느 기쁨보다 정말 기쁘고 내 삶의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주님을 정말 어떤 이성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럼 과연 내가 재물을 같이 겸해야 사랑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명예를 겸해야 사랑할 수 있나?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네가 재물을 소유를 하고 재물이 내가 필요하다고 막 느끼고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재물도 겸해야 사랑한다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재물을 사랑하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든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든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될 줄 믿습니다. 현재적인 걸, 미래적인 점으로 가요. 근데 현재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어려우니라. 여러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마음속으로. 난 그러고 지금 물질이 있어야 더 행복을 느낄 거야. 물질이 있어야 더 나는 삶이 편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물질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돼요. 왜 못 사냐 하게 되면 이 보이는 세계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나라이면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천국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니까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재물에 대한 욕망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물이 막 원한다고 해서 재물을 정말 소유한 사람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제 보기에는 2,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전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뭐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진짜 천국을 살고 싶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몇 프로 이루어집니까? 100%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죠?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은 딴 거는 다 하셔도 거짓말은 못 하시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고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때 주님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물질에서 찾습니까? 몰라요. 제가 그만큼 누구만큼 물질은 없지만은 물질이 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잠깐일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한 달일지 두 달일지 6개월일지 그동안의 마음에 행복하다고 느낄지 몰라. 그러나 환경이 딱 물질에 의한 딴 것으로 나를 딱 친다 그러면 그때 내 행복은 깨지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미움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을 때 고통을 느낍니까? 미움을 품고 있습니까? 미움을 표합니까? 내가 남을 미움을 표한다는 존재는요 아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존재는 절대 남의 미움을 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움을 품고 있습니까? 미움을 내가 남의 표출 안 했더라도 미움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늘나라는요, 천국에는요,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고통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에서, 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첫째, 천국에서 첫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 육신으로서는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날 수 있지만은 존재와 존재로 만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존재와 존재로 그분을 만나요. 그분은 더 이상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존재로 살아갈 때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건 내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러면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과 만나게 되면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만났는데 멀끔멀끔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 안 거시면 저는 주님에 막 달려가서 말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니까 영과 영으로 말과 음성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 영교가 전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신기하게 주님이 알아지고 주님이 알아지는 만큼 주님 뜻대로 사라지고 주님 뜻대로 조금 더 사라지는 만치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잖아요. 그죠? 그 막 사랑을 속삭이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진현아, 사랑한다 영수가. 대화하게 사랑을 속삭이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속삭이다 보게 되면 그분의 속성을 알게 돼 있어요. 아,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내가 정말 사랑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변질되어서 사랑이 아닌 미움이 때로는 나가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다가도
세상 속에서 깊이 들어가 주님을 외면하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신 분을 알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해서 듣고 계신 분이 내가 정말 주님과 너무 영적으로 멀어서 내가 육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영으로 만남이 않게 되면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만나자. 너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인데 신랑 신부가 만나서 같이 내 집에서 합방해서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왜 너는 세상을 벌어보고 세상을 취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원하느냐. 사랑하는 진현아, 사랑하는 영수가, 사랑하는 윤정아 하면서 부르시는 게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법은 그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는 그렇게 먼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왜 그 주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존재를 내 십자가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떠나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떠나갈 때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해 주셔서 언젠가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어둠을 비춰주실 때 내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이 있는 나란 존재를 알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막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공허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버릴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세계만 보던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보좌 안고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을 만나면 만남 자체가 위로예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돼요. 그분이 빛이 되시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여기 얼마나 먼 곳에 계십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찾아가게 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엔 어둠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 영적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 영적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어떤 분은 많이 삶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 고통의 영이 빛이 비춰지면 고통이 떠나가고 그럼 내 안에 고통이 떠나가고 어떤 때는 내가 막 슬픔 속에 내가 막 남들보다 슬픔을 더 느끼고 슬픔을 느끼던 존재가 빛이 다 들어오니까 그 슬픔을 주던 영적 존재가 떠나가면서 슬픔이 떠나가고 내가 누구보다 시험을 잘 받는 존재였었는데 그 어두운 빛이 비춰지니까 그 내가 상처받게 하던 영이 떠나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치유될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려지고 그 사랑의 음성은 또 들려지고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내 안에 사랑의 속성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면 그것을 회개할 때 떠나감으로써 여러분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니, 이분은 처먹고 흠없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육신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도 더럽고 추했던 이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일까? 그분은 진정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성품이 조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직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은 존재구나. 나는 그로부터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아프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존재였었구나. 근데 주님은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나는 판단할 존재가 아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때로는 중보하고 때로는 그 영혼이 채워질수록 같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돌봐야 할 존재구나 하고 끝없이 사랑을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제자들이 육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육적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육적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그때 바뀌죠.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 육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저 천국을 하늘나라를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오늘 이 시간 현재적 천국의 삶을 사는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설령 내 안에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어주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조건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과 믿음의 생활을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과 저는 예수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병들어 있는 영혼이 예수 앞에서 치유받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영혼의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정말 내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능력 있고 모형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게 되면 영혼의 세계에서는 간단하기예요.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변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을 막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났으면 이제는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할 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돼. 영으로 몸양신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내 안에 육의 생각을 걸 계속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을 이끌 때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육체가 오는 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 속에 보좌로 삼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끈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야,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면 또 힘들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죽었던 영혼을 예수 생명을 줘서 살리신 분이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3장 23절 보게 되면 3장 2절 3절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세리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회개해봤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봤죠? 회개할 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때로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게 하늘나라가 내 안에 그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람의 나라가 많음으로써 그 즐거움을 깊이 길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회개가 세례예요. 회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회개가 세례예요. 세례는 뭐가 세례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도 세례지만은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요단강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다가 예수와 함께 육체 속성이 죽게 되면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요.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질 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광야였던 내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여러분과 내 마음이 황무되는 것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을 미워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황무한 거예요. 그러더니 에덴 동산이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요. 그래서 세례인데 물 세례뿐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생활과 찬양과 말씀과 함께 막 십자가에 달려가게 되면 내 하늘나라가 막 넓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보다는 사단의 나라가 더 크니까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이 천국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을 갖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내 안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지가 한번 보면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한 50년, 60년은 자기 나라로 삼고 자기가 체질이라는 존재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살았는데 그 통치하고 인도하고
자기가 누리던 땅이 자꾸만 뺏기니까 이 존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도 내 영토 뺏기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근데 내 안에 악한 존재가 그 영토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십자가 일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힘든 거예요. 찬양과 말씀까지는 쫙 풀어줘요. 사단마귀가. 근데 기도 줄기는 못 잡게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28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버리고 따랐나이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게 되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요. 나 너희를 살아난 어부가 되리라 하니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야 배를 나게 두고 주님을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만나기 원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버린 줄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을. 근데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이 그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잔신으로 그 자리에 채우셔서 그 이삭을 더욱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 이치가 원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서 그분이 뭘 채우시고 그걸 받음으로써 막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잠시 두 손에 있는 걸 놔라. 두 손에 있는 걸 놔야 주님이 주시는 보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것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내가 꽉 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놓은 손에 가장 보물 대신 자신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근데 이 하늘나라는 끝이 없이 커요. 여러분과 내 마음은 요만한데 하늘나라는 정말 넓고 넓은 줄 믿습니다. 그 넓은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오늘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